예,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대구 아름다운 침례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모임은 교회 건물을 얻었다고 축하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난날 우리가 이루어낸 그런 성과에 대해서 서로를 높이고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당 예배, 헌당 예배 하는데 입당, 헌당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 감사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가사는 조금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 is so good이라고 합니다. good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느낄 때는 좋은데 나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재앙이 닥칠 때는 하나님 안 좋아 얼마든지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미워졌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good 하고 이야기할 때는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질병과 재앙과 걱정과 근심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다 싫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선은 자기 기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은 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은 결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도 없다가 그거 먹고 나서 머리가 깨어가지고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은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는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그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그 수많은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부여해 줄 정도로 지성을 갖추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결과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고 다닐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그거 참 민망하구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벌거벗는 것은
좋지 못하다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과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으면, 나에게 이득이 되면 선이요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우상숭배가 좋게 보이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기 눈에 도둑질이 좋아 보이면 도둑질을 합니다. 자기 눈에 첩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첩을 둡니다. 자기 눈에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하면 동성애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그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암흑천지 무법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선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계획하시고 또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은 반드시 나에게 달콤한 것으로, 반드시 나에게 장미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기 안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족할 것, 아쉬운 것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들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몸에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 요셉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에게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미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귀엽고 이쁘다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붉은색, 자주색으로 물을 들인 옷은 그 집안의 상속자가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요셉에게 기울었구나. 우리가 그보다 형인데 이제 상속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겠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12아들이 모두 들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요셉도 형들과 같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둘러싸고 요셉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곧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존중하고 섬기고 요셉은 지극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예언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또 이 꿈을 자랑하다 보니까 형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은 마침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다가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자기들 손으로는 죽이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마엘 대상에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을 위해서 선을 예비하셨고 또한 선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또 앞으로 그가 높고 위대하게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그의 꿈이 좌절이 됩니다. 높은 사람은 고사하고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는 아르바이트처럼 한 번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예 한 번 되면은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나마 6년간 노예로 종으로 일하다가 7년째는 해방이 되기라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팔려간 노예는 종신토록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그의 집에서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길은 형통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번번이 뿌리쳤습니다. 한 번은 여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은밀하게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만 입 다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주인님하고 쌓은 의리가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윤리 도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들통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이까? 집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주인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옷을 그 여주인의 손에 남겨두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여주인이 옷을 증금을 삼아서 그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그는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주인의 말을, 그 모함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것은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 옥에 있는 간수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셉에게 묻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요셉을 존중했습니다. 감옥 안이 평온해졌습니다. 감옥 안이 원래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는 곳인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감옥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투옥된 사람이 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의 두 신하입니다. 두 신하는 음식을 맡은 신하와 음료, 포도즙을 맡은 두 신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왕의 호위대들이 왕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에 자객이 침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왕들이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느냐, 독살을 당합니다. 음식이나 음료에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왕을 시해하는 일이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맡은, 빵을 맡은 신하하고 포도즙을 맡은 이 신하가 하는 일은 왕 대신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만약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죽으면 왕은 무사하다는 겁니다. 이 포도즙을 먼저 먹어보고 괜찮은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왕에게 권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으로써 왕의 신변에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이 된 사람이고 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의 진노를 사서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각기 꿈의 내용이 다릅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한 대로 빵을 맡은 그 신하는 사흘 만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또 포도즙을 맡았던 그 신하는 사흘 뒤에 파라오의 생일 때 풀려나가지고 사면 복권이 되어서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풀려나게 될 포도즙을 맡은 신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올 만한 나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되거든. 나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벗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예, 괄호하고 아마도 그 다음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셨더라. 그는 마침내 자기가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도저히 무슨 꿈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서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제서야 왕 옆에 모셔서 있던 포도즙을 맡은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흉년 동안에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두 저장을 해서 풍족한 곡식들을, 남는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해서 7년간의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틴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이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치리자가 됩니다. 파라오 다음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출세해서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와 팔레스틴과 근동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선을 계획하셨고 그런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결국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너희들 두고 보자.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다가 마음껏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감옥에서 나갔던 포도즙 맡은 관원장 불러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요셉을 팔아넘기라고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모든 악한 일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연이건 필연이건 사람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남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팔아넘기고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상황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높이는 것이 선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게 만병통치약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일로 바뀔 거야. 마치 중국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 만사 세옹지마.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전화위복. 이것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셨을 때 예스하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대구 포항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베푸십니까? 에스라 8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는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환경을 예비해 주십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을 베푸십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4절 말씀을 보면 오 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바른 자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할 때, 또 올바른 동기 가운데서 일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선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나 나의 고집과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선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올바르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설교 단상에서 강론으로 전달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교리적인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은 먹는 당사자 말고는 모릅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서로 다른 음료수를 시켰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오렌지 맛을 고르고, 한 사람은 이게 조금 과일이긴 한데 조금 낯선 과일인데 어쨌든 과일 주스를 골랐어요. 서로 물어보고, 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달고 새콤하고 이런 말로 부드럽고 순한 맛이야 하는데, 달고 부드럽고 새콤한 맛이 뭐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먹어봐. 먹어봐야만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 맛이 어때? 맛있어. 이거는 대답이 아닙니다. 먹어본 사람이 알지 음식 맛을 맛있다, 달콤하다, 짜다, 쓰다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김치 하나만 하더라도 각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른데 먹어보면은 맛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김치와 저 김치의 맛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과인데 이 사과와 저 사과의 맛이 다른 것처럼 각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아야 압니다. 옛날에 한번 먹어봤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은 또 다른 맛과 또 다른 색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이번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으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구에 이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아름다운 침례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건물을 얻고 그 낡고 지저분하던 건물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각종 기자재와 책상과 걸상이 들어올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아시겠죠? 맛보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때에는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요셉에게 여행 노잣돈 줘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그런 악행을 통해서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환해도 좋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지배하에 종으로 포로로 잡아두고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가지고 나중에 반역이라도 저지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큰 재앙이죠. 그 덕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선인지 마귀의 술수인지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 나쁜 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은 항상 설탕과 같이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빵 구워 보신 분은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빵을 굽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이스트도 들어가고, 때로는 버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건포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설탕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알맞게 소금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는 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밀가루 한 움큼을 주고 이거 털어먹고 물 마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겁을 할 겁니다. 빵 달라고 했는데 버터하고 설탕 으깨 가지고 이거 떠먹으라고 하면 매시끄러워서 그 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빵을 구성하는 성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각기 다양한 재료들, 그게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어 있건, 형들의 교만이 끼어들었건, 보디발 부인의 사악한 관계가 들어있던, 그걸 전부 다 반죽을 해가지고 완성품인 아름다운 빵을 구워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종적인 하나님의 작품,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을 맛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성경은 다음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편 35편 3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3절,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걷어가시면 불평할 겁니까? 안 주시면 항의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께서 선하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계획에는 없었지만 1년 만에 사역을 마치고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포항에 내려오니까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러고 대구에서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성경 신자들을 예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어디서 해야 될지 정말 장소를 찾지 못했는데 한 형제님이 운영하는 학원 건물을 이용해서 모였는데 그 장소가 또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다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꼭 그 인원이 모이기에 적당한 건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임은 있고 예배도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한 형제님의 아이디어로 동영상 설교를 보다가 동영상 설교가 다 바닥이 나서 마침내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또 방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그 건물을 더 이상 연말까지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보여주시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여기 있는 페인트 하나, 여기 있는 책글상 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시간에 간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린 자, 군단 마귀가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과제를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친척과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선을 베푸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 병이 났네, 나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이거 자랑하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와 선물을 베푸셨는지 그거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간증을 하다 보면 교만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통하게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이게 자꾸 나오면요, 이 간증이 사람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교제하면서 간증 나눌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한마음 되니까 못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아이고 어느 형제님이 아니었더라면 아이고 어느 자매님이 있으니까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요, 형제 자매 칭찬하는 건 좋습니다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높여주는 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얼마든지 할 일이지만 이런 간증에서는 사람을 높이지 말고 자기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낮추는 그런 겸손한 간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간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3장 7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합당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된 일이 일어나건 어떠한 쓰라린 고난이 임하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단맛을, 때로는 짭짤한 맛을, 때로는 매운맛을 다 뒤섞어서 훌륭한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최상의 음식,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동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대구지역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예배의 처소, 교제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